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입니다. 예슬기 성경으로 번역된 성경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번성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어마어마하게 늘고 이 믿음을 따르게 된 제사장들도 많이 생겼다. 아멘.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귀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러 오셨습니다. 서울 지구촌교회 선교 목사님이신 조봉희 목사님, 오늘도 말씀 증거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환영하는 마음으로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 부흥하는 교회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부흥하는 교회는 예배가 임팩트가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예배. 근데 그 예배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려면 찬양의 임팩트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석생교회 찬양팀 얼마나 훌륭하게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찬양하는지, 이미 우리 석생교회는 부흥의 임계점에 도달한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부흥의 때가 도달했습니다. 월요일 날이고 또 집들이 다 원근각지에 계시는데 참 열심을 품고 최선을 다해서 모였습니다. 사람이 모인 곳이 아니라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또 우리 지구촌교회에서도 여러 권사님들 또 장로님 집사님들 오셨는데 오늘 기도하러 오셨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이 자리에 성령이 강림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루 종일 월요일이니까 얼마나 바쁘셨어요. 스트레스도 있겠고 또 피곤함도 있을 텐데, 재밌는 얘기를 해서 잘 웃으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설교가 짧아진다. 잘 웃지 않으면 설교는 더 짧아질 수 있다. 그 우리 찬양팀들이 찬양하는데 저 방송실에서 자막 미리 쳐가지고 그 타이밍 맞춰서 이렇게 자막 띄우는 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저 골방에 있는 분들이야말로 히든 히어로, 숨은 영웅들이에요. 한번 저 방송실에서 수고하는 분들, 우리 경비와 찬양팀들 박수를 한번 해드리면 어떨까요? 찬양 가사가 딱딱 맞춰서 나오는데, 글쎄 이 찬양 가사를 타이핑하는 분이 아마 잠깐 졸면서 타이핑을 했던가 봐요. 나 주님만을 섬기리 이렇게 떠야 되는데 나 누님만을 섬기리.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이렇게 찬양해야 되는데 주의 파지가 내려와, 주의 파지가 내려와. 모두가 충만해가지고 손 들고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해야 되는데 타이핑을 잘못해가지고 예수는 중, 예수는 중 이렇게 뜬다. 그래도 여전히 웃지 않고 저를 째려보고 노려보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중학교 다니는 녀석이 학교 가서 공부하기 싫었던가 봐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거짓말하고 조퇴를 맡았어. 집에 와가지고 놀으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학교에서 일찍 와서. 그런데 밥 먹고 나서 할아버지하고 둘이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갑자기 오늘 선생님한테 거짓말하고 조퇴 맡고 온 손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임마 빨리 숨어. 너 오늘 선생님한테 거짓말하고 조퇴 맡았는데 선생님이 너 아프다고 지금 우리 집에 병문 안 오는 것 같아. 빨리 숨어. 그랬더니 중학생 손자가 할아버지 빨리 숨어요. 왜 임마 왜 내가 숨어? 그랬더니 오늘 할아버지 돌아가셨다고 거짓말했었거든요. 그래도 저 뒤에 앉아 계신 분이 웃어야 제가 설교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꼭 말을 빨리 해야 속도가 빠른 거 아닙니다. 말을 줄여서 하면 속도가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경상도나 전라도 사람들은 사람 죽었을 때 말을 길게 해요. 오면 그 양반 돌아가셨다는 게 16자요. 근데 우리 충청도는 간단하게 얘기해요. 가시오. 그러니까 천천히 얘기해도 속도는 비슷해요. 카바레 가가지고 사모님 춤 한번 추시겠습니까? 12자요. 길게 얘기해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출교?
너 알아들었냐 못 알아들었냐 뭐 길게 설명하고 그럴 거 없어요. 우리는 딱 두 자로 대답합니다. 됐슈. 오늘 밤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놀라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령으로 교회를 힘차게 부흥시키자. 성령으로 교회를 힘차게 부흥시키자. 교인 중에 이런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요즘 어느 구역에 아무개 집사가 시험 들은 것 같습니다. 상처받은 것 같습니다. 요즘 교회를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 목사님이 신방 가야 되겠습니다. 그 자체도 참 좋은 거죠. 그런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아무개 뭐 요즘 시험 들어서 교회도 잘 안 나오고 교회 활동도 잘 안 하는데 목사님이 좀 신방 좀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저하고 친구처럼 지낸 우리 장로님들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목사님, 어느 구역에 아무개 형제가 어떤 자매가 요즘 교회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신방 가서 잘 다독거려주고 교회 잘 나오도록 회복해 주려고 하는데 혹시 그 형제에게 그 자매에게 어떻게 말하면 좋을지 저한테 지침 주시면 제가 목사님 지침 따라서 가서 잘 회복해서 교회 데리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석생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목회 통역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인들은 목회자를 여기 가라 저기 가라 이렇게 부려먹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통지가 되고 통역자가 돼가지고 목사님 제가 그 형제를 가서 잘 상담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목사님이 알고 계시는 또 정보가 있으시면 저한테 설명해 주시면 제가 가서 잘 신앙을 회복해 가지고 데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얼마나 힘이 나고 얼마나 든든해지는지 몰라요.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통역자가 되면 좋을까? 오늘 사도행전 6장 보니까 교회가 힘차게 부흥하고 교인들이 많아지고 하니까 이제 교회에 좋은 리더들을 세우죠. 소위 말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직분자를 세우는데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는 주인공들을 세우는 과정에 있어서 핵심이 뭐예요? 교회 리더는 교회 부흥과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들. 이게 오늘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시작했는데 그때 제자들의 수가 급격히 늘어났다. 저는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석생교회 정말 예수님 따르는 멋있는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는 제자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아까 장로님하고도 얘기하면서 예배당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고 아늑하게 지었고 정말 가만 앉아 있어도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 같은 거룩한 성전. 이제 머지않아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욕심도 많아요. 아멘하는 거 보니까 4부 예배도 드리고요. 할렐루야. 뭐 기본적으로 우리 석생교회가 예배를 3번만 드려도 1000명은 커떡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500석이니까요. 한 번에 500명 앉기는 좀 빚어볼 테니까 400명씩 2번 하면 800명에다 1부 예배는 좀 많이 못 나오니까 드리면 1000명 뭐 간단한 거죠.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참 간단해요. 교회 모든 리더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 교회 부흥시키는 사역자. 자, 여러분 모두가 다 부흥을 이끌어가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석생교회 부흥에 대해서 제가 2가지 좀 그림을 그리고자 합니다. 첫째, 목회 통역자로 헌신하자. 같이 합시다. 목회 통역자로 헌신하자. 목회 동역자로 헌신하자. 오늘 사도행전 6장에서 왜 교회 리더들을 세우고 직분자들을 세웁니까?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을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좋은 목회 협력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목회를 힘들게 하고 목회의 반역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통역자로 통고통락하는 것. 참 이 통역자가 된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사도 바울 같이 훌륭한 목회자, 바울 정말 2000년 역사 속에서 예수님 다음 가는 훌륭한 목회자이잖아요. 그런데
바울 같은 사람에게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간섭하고 지배하고 그리고 자기 편당을 만들고 세력을 형성하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을 괜히 태클 거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팔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더 오르니 자기가 더 높으니, 교회 안에도 보면 자기가 스스로 스타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 스타 정도가 아니라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스타킹이라고 그래요. 스스로 킹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 어제 제가 북한 말 얘기했잖아요. 스타킹이라는 것은 순수한 우리말로 하루살이 양말. 우리는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올라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포커스로 해서, 예배도 우리가 경배와 찬양할 때도 참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큰 교회일수록 공연이 돼버리는 거. 공연이 큰 교회일수록 웅장하게 경배와 찬양팀들이 수십 명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마치 공연하는 것처럼, 예배는 관객은 딱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공연자예요.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 한 분, 예수님만이 관객이시고, 우리가 예배하는 거, 우리가 찬양하는 거, 우리가 기도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든 것을 내려다보시고 바라보시는 분은 유일한 관객 예수님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모든 초점은 예수님 그분께만 두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 현장에서 저도 이렇게 목회를 그래도 한 45년 세월 해보니까, 우리 교인들을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다양하게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했던 분들, 이런 자막 이렇게 오래 띄워놓으면 은혜가 안 돼요. 이렇게 분류를 해보니까, 힘이 되어주는 자와 힘들게 하는 자, 지지자와 견제자, 기쁨을 주는 자와 슬프게 하는 자, 동역자와 반역자, 디딤돌과 걸림돌, 협력자가 있는가 하면 협작분이 있어요. 여기저기 가가지고 교인들 꼬드기고, 그리고 자꾸 이간질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 사람 괜히 태클 걸어가지고 상처받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교회 떠나도록 만들고, 보호자와 방해자, 긍정적인 자와 부정적인 자, 연합과 일치를 추구하는 자와 불화와 분열을 조정하는 자. 우리 석생교회는 모든 교인들이 어제도 이렇게 제가 보니까 어쩌면 그렇게 순박하시고 순진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 가보면 두 종류의 교인들이 나오지. 어떤 교인들은 참 목회자와 새신자, 초신자, 뭐 처음 나온 사람, 또 연세 드신 분들 누구에게든지 가슴을 시원하게 해주는 산소 같은 신자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교회는 생각만 해도 숨 막히게 하는, 질리게 하는 질소 같은 사람이 있어요. 저도 목사이지만은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운전을 하고 가다가도 우리 교인들이 저 맞은편 길에 횡단보도에 서 있든지 아니면 신호대기에 있든지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면 자동차 속도를 줄이고 창문을 열고, 집사님 반가워요, 어디 가세요, 권사님 반가워요. 우리 석성교회 연세 드신 분들도 일찍부터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안내하고 교인들 환영하는데 얼마나 반갑습니까? 보기만 해도 반갑고. 아까도 우리 장로님 네 분이 오셨는데 막 제가 급하게 이제 이 마이크 하고 그래야 돼서 시간 없는데도 반가워서 손은 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또 어떤 교인은 마주칠까 봐서 걱정이 돼가지고, 그분한테 붙잡히면 이제 숨 막히는 거예요. 질리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질소 같은 사람. 그런데 어떤 교인은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10분 얘기한 줄 알았더니 벌써 30분이 지났어. 1시간이 지났어. 옆에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지금 내 얘기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주 자랑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에게로 가서 고린도 지역에서 개척 전도를 해가지고 처음으로 예수 믿고 세례받은 사람이 있고, 작정하고
사도 바울의 모든 목회와 교회에 헌신하는 사람 세 사람을 바울이 아주 자랑스럽게 소개해.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고라는 사람을 소개해. 스데반이라는 말은 면류관이라는 뜻이죠. 스데반. 그 다음에 부도나도라는 사람이 있어요. 부도가 나더라도 섬기는 사람이야. 아가이고 그 여성인데 아가를 이고라도 와서 교회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 제가 여러 집회를 다녀보는데 참 감동될 때가 있어요. 어떤 찬양팀, 경배와 찬양팀 중에 어떤 분은 애기 없고 경배와 찬양을 하더라고. 애기 난 지 뭐 몇 달 안 됐는데도 결혼하기 전부터 경찬을 섬겼대요. 그래가지고 애기를 얻고 경찬을 하는데 얼마나 아름답고 더 감동이 되는지. 우리가 핑계대기 시작하면 한이 없고요. 작정하고 마음 먹고 헌신하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힘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있어요. 저는 시골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짐도 주시지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경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연말이 됐습니다. 이제 교회 여러 가지 또 직분도 맡으실 테이고 이제 내년도 또 새로운 부서도 맡으실 텐데 거절하지 마십시오. 사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나에게 짐을 주시면 그 짐을 거뜬히 감당할 수 있는 힘도 겸하여 주십니다. 참 교회 안에 보면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 한국교회는 교인들의 헌신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할 때가 많아요. 교인들 당연히 헌신하는 걸로, 마땅히 헌신하는 걸로 생각하지만 사실상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바울은 교회 안에서 헌신하시는 분들, 수고하는 분들, 봉사하는 분들, 선교를 위해서 헌금하신 분들, 여러 가지 바울에 통역했던 분들, 사도 바울은 빠지지 않고 그분들 이름을 다 거명합니다. 우리는 동양 문화이다 보니까 좀 우리 한국 교회가 아쉬운 점들이 있어요. 우리는 물론 주님께서 다 아시죠. 또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런 말씀도 있기 때문에 우리 조용히 헌신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상 성경을 보면요, 구약부터 신약 어디든지 펴보세요. 하나님 앞에 귀한 일 하신 분들, 헌신하신 분들, 하나님께 칭찬받는 분들은 꼭 이름을 다 기록해놔요. Remember and record에 다 기록해놔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복음서를 쓰잖아요. 성경 중에 최고의 성경, 그 교리 문제를 다루고 총차대한 모든 원리들을 다 다루는데 로마서 16장은 거의 45명의 사람 이름으로 꽉 차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6장에서도 이름을 쫙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교회들은 참 그런 면에서 훌륭한 점이 있어요. 서양 교회들은 예배당을 질 때도 한쪽에다가 이 교회를 건축하기까지 수고하신 분들, 헌금하신 분들, 여러 가지로 뒷바라지 하신 분들 이름을 적어서 기록해 놓고, 그래서 후대들이 이런 분들을 본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목회 통역자들이죠. 자랑스러운 분들이 많고 정말 하나님 앞에 면류관 같은 사람들. 사도 바울은 스데바나를 생각할 때 그는 내 인생의 면류관 같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자랑하는 거죠. 교회 직분자라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세움받은 사람들, 특별히 교회 중직자일수록 철저하게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가 인생의 핵심이 되고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보면요, 교회 직분을 맡아도 교회 중심이지 않아요. 뭐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우리 교회도 보면, 제가 섬겼던 교회도 보면 갈수록 교회 리더들도 장로님들마저도 자꾸 교회로부터 집이 멀어져. 주님이 중심인가? 부동산이 중심인가?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서의 거룩한 직책이 중심인가? 아니면 내 사는 편안한 것이 중심인가? 점점 교회 중심이 안 돼가고 있어요. 성경은 보면 훌륭한 믿음의 사람일수록, 참으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인생을 사는 사람일수록 교회 중심이에요. 교회는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로드십이라는 것이 더 중요해요. 로드십이란 뭐예요? 예수님만이 우리 교회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교회 머리이십니다. 리더십이라는 건 별거 아니에요. 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모든 포커스를 주님께 맡기는가. 교회는 리더십과 함께 로드십,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파트너십이에요. 참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곳입니다. 우리 석생교회는 모두가 다 한 피바다 한 몸이른 한 형제이고 한 자매이고 모두가 영혼을 나누는 친구들이 되어서 이 끈끈한 복음의 파트너십, 사랑의 파트너십, 사명적인 파트너십, 선교적인 파트너십을 가지고 우리 석생교회를 사도행전적 부흥 현장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 집사님끼리만 모이는 게 아니라 집사님도 권사님도 젊은이도 청년들도 초신자도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이른 한 형제가 되고 한 자매가 되고 철저한 파트너십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옛날에 목회학 교과서에 이런 에피소드가 실린 적이 있어요. 미국 사람들도 얼마나 인종차별이 심해. 지금도 변함없이 인종차별을 심하거든요. 서양 사람들 인종차별 아직도 있습니다. 특별히 유럽에 가서 독일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은데 이 프랑스 사람들은 굉장히 자존심이 있어요. 그래서 뭘 길을 묻거나 뭘 물으면 프랑스 사람들은 못 들은 채, 동양 사람이라고 못 들은 채, 인종차별 심해. 그런데 전 세계에서 인종차별이 가장 심한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까지 인종차별이 심합니까? 외국 사람을 다 놈이라고 그래. 미국 놈, 중국 놈, 소련 놈, 일본 놈, 다 놈자를 붙여. 우리 참 거듭나야 돼. 우리는 인종차별이 어느 정도 심하냐? 우리 같은 동족인데도, 우리 동포인데도 조선족이라고 차별하고, 러시아에서 우리 살았던 고려인들 까리스키라고 차등하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 사람들 우리가 그냥 한중에 깔보고 무시하는 현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앞에, 저희가 예배당이 두 군데 있는데 한 군데 앞에 외국인 출입국 관리소가 있어요. 그 외국인 출입국 관리소 나오는 사람들이 인상을 보면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 법무부 소속 외국인 관리소인데 그 공무원들이 얼마나 고자세인지, 뭐 미국에서 왔다 그러면 아주 친절하게 대하고, 동남아나 이 제3국에서 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냥 설명해 줘도 되는데, 좀 친절하게 안내해 주면 되는데, 그냥 무조건 서류 뭐 하나 잘못 썼다고 무조건 되돌려 보내고 다시 쏘라고 그러고 얼마나 핀잔을 많이 주는지 몰라요. 미국의 어떤 흑인이 인종차별 시대이니까 이제 어느 동네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동네 교회가 있어서 갔는데 그 교회는 백인들만 모이는 교회. 비는 주룩주룩 내리는 주일날이었는데 이 흑인이 예배당을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백인들이 흑인이라고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고 싶은데 유색인종이라고 차별을 받고, 인종차별 때문에 못 들어가고, 비를 맞으면서 밖에 서서 예배당 안에서 들려오는 찬송 소리를 들으며 얼마나 갈급하고 사모하고 예배를 향한 뜨거운 열망이 있는데 예배당에도 못 들어가고 차가운 비를 맞으면서 혼자서 밖에서 눈물 흘리면서 그냥 예배당 안에서 들려오는 찬송 따라서 부르면서 울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슴속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요, 너무 울지 마. 예수님,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예배당에 나가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흑인 형제에게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너만 못 들어가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못 들어가고 있다. 나도 못 들어가고 있다. 교회는 사람이 중심이 되면 예수 없는 종교단체가 될 수 있어요. 이거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끼리는 즐겁습니다. 우리끼리는 친합니다. 우리끼리는 가깝습니다. 우리끼리는 뭐 같이 커피도 마시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활동도 하고 뭐 다양하게 어울립니다.
그런데 새신자에 대해서는, 낯선 사람에 대해서는 나도 모르게 차가울 수가 있고 불친절할 수가 있고, 우리 석생교회는 이렇게 참 골고루 다양하게 앉아 계시는데 어떤 교회 가면 반드시 그 자리는 권사님이 사수하는 자리가 있어. 그것도 가운데 앉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맨 가에 앉아가지고, 여기는 괜찮아요, 뭐 여기 배당이 넓으니까. 그리고 누군가가 와서 들어가려는데 얼마나 불편해요. 그럼 본인이 안으로 들어가지고 당신 여기 앉으라고 하면 되는데 뭐 무릎도 펴 이렇게 비껴주지도 않아. 터줏대감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단어들을 씁니다. 교회는 혈연 중심, 지역 중심, 특별히 개척자 주권증에 걸리면 교회는 부흥할 수가 없다. 한국 교회가 이런 현상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족보를 이루고 혈연으로 모이고 지역 단위로 모이고, 그리고 교회 오래됐다고 텃세를 부리고, 이렇게 되면 교회는 예수님이 들어가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저도 목회하면서 털 교인들에게 자주 외치도록 했어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새신자가 왕이다. 새신자 오면 깍듯이 대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북한 직편으로 열렬히 환영해주고, 그리고 겨울에 이렇게 예배당 시트가 자리가 좀 차고 오면 따뜻하게 데펴놨다가 새신자 오면 이 자리에 앉으시라고, 자기는 옆에 찬 데로 가고. 할렐루야.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목회 동역자가 된다는 것은 뭐 같이 설교하라는 것이 아니고, 목회 동역자가 된다는 것은 목사님하고 어디 같이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작은 거 하나, 사소한 거 하나, 지극히 평범한 거 하나, 언제나 우리 가슴 속에는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목양적인 심장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젊은이들이 올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새신자들이 올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새 사람이 쉽게 적응할 수 있는가, 모든 포커스가 목자의 가슴으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목회의 동역자라는 것이죠. 교회는 어떤 일을 할 때 다수결이 모든 게 다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민주적으로 하기 위해서 뭐 다수결 제도를 따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때때로 교회라는 것은 특별한 것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다수결이 다가 아니라, 교회는 민주주의도 아니고 독재주의도 아니고, 교회는 철저하게 신본주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되고,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무엇으로 결정했습니까? 성경으로 결정하지 않았어요. 말씀으로 결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결정하지 않고 다수결로 결정했잖아요. 신사참배. 성경은 다수결이 아니라 신본주의이고, 이걸 좀 더 광범위한 용어로 신정주의 시스템,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리더십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얼마나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핵심으로 여기고 있는가. 우리 한국교회 다시 거듭나야 되고 다시 새로워져야 되는데, 우리의 이 교회, 건강한 교회, 우리 석생교회 사등전적인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목회를 이끌어가는 것이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우리 노예, 저희 다 우리 합신 교단이니까 우리 노예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들이 모였어요. 제가 이제 좀 밥을 사드리면서 모였는데, 어떤 목사님은 그런 거예요. 자기하고 우리 합신 3회인데, 자기하고 동기동창인데, 친구 교회 아주 뭐 교인들이 그래도 한 1000여 명 정도 모이는 교회예요. 친구 교회 저녁에 헌신 예배 설교하러 갔는데, 같은 동기이고 메이드인 합신 출신이고 교인도 한 1000명 정도 모이고, 근데 이 목사님이 밥 먹다가 그런 얘기는 다 진짜 충격받았다고. 왜 그러랬더니 그 교회 헌신 예배 설교하러 가가지고 뭐 이제 분위기가 여러 가지 재직 헌신 예배고 그래서 이제 인도하면서, 여러분 그 교회 이름은 되지 않겠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답을 얻고 싶어서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물어봤더니 교인들의 상당수가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목사님이십니다. 자기가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3회 졸업인데 저는 5회 졸업이거든요. 3회가 엉터리예요. 교회 주인은 사람도 아니고 교회 주인은 장로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당회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이 그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의 주인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교회는 철저하게 로테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교회 부흥과 성장에 우리는 걸림돌이 될 것이 아니라 디딤돌이 돼야 돼요. 디딤돌이 돼요.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내 등 딛고 지나가십시오. 새신자들에게는 우리가 다 디딤돌이 돼가지고 내가 그들이 신앙생활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우리 김장원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참 우리 극동방송 이끌어 가시는 김장원 목사, 나는 누가 예수 믿겠다고 대답한다면 자기 신발을 내 혓바닥으로 핥으라고 해도 그 사람이 예수 믿겠다고 한다면 나는 신발 핥을 자신 있다고. 영원 구원을 위해서라면. 오늘 사도행전 6장 4절 보면 교회가 든든하게 부흥할 수 있도록 목회자와 함께 얼마나 행복한 협력자가 되는지.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한 20년도 넘었습니다. 어느 책을 읽다가 제가 영성신학을 전 공부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참 너무 감동을 받고 그때부터 우리 교회에 일으켰던 좋은 운동 중에 하나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장 가까워지는 최고의 관계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소울 프렌드. 영혼을 나누는 친구예요. 그냥 밥 먹는 정도 아닙니다. 형제 선교이기 때문에, 자매 선교이기 때문에, 같은 전도이기 때문에, 교회학교 교사이기 때문에, 찬양대 멤버이니까, 경찬팀 한 일원이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가까워져야 되는가? 함께 기쁨을 나누고 아픔도 나누고 눈물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비전도 나누고 은혜도 나누고 하나님 앞에 오늘 아침에 말씀했던 묵상도 나누고 소울 프렌드로 사는 겁니다. 영혼을 나누는 친구. 얼마나 좋아요. 인디안들의 속담, 가물 때 인디안들 그 제사를 지내가지고 비가 오게 하는 추장을 가리켜서 레인 메이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석성교회 모든 교인들은 모두가 다 리바이벌 메이커, 부흥을 일으키는 주역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나누는 친구예요. 그래서 교회를 자꾸 오고 싶어지고 또 만나고 싶어지고 다시 또 헤어지면 수요일이 언제 오나, 금요일이 언제 오나, 구역 예배 또 가야지, 또 예배 드리러 가야지, 새벽기도도 가야지. 우리 석생교회는 모두가 다 영혼을 나누는 아름다운 믿음의 형제자매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리더일수록, 교회 직분자일수록 우리는 목회자에게 침이 되는 자가 아니라, 이 앞에 사진을 보십시오. 저 큰 돌덩어리 같은 교회 전도의 걸림돌도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는데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힘차게 밀고 올라가는 힘이 되는 동역자. 한번 따라합시다. 힘이 되는 동역자. 얼마나 서로 좋아요. 이게 주님이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 본질이에요. 교회는 불특정 다수가 모이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성향이 다르죠, 성장 배경 다르죠, 취향 다르죠, 뭐 성격 다르죠, 뭐 혈액형도 다르죠, 모든 자기 성장했던 문화적인 배경이 다르죠. 또 요즘은 이동성의 시대이다 보니까 이사 와서 이쪽 지역에서 살다 보니까 어떤 교회 성장의 배경도 다를 수 있고, 저는 어제 우리 장로님하고 대화 나누면서 야, 석생교회 앞으로 놀라운 부흥의 엄청난 저력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장로님은 이 석생교회 출신이세요? 여쭤봤어요. 왜냐하면 장로님 부인 권사님이 우리 돌아가신 천국 가신 원로 목사님 따님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스카웃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순복음교회 출신이래요. 이게
엄청난 저력이에요. 우리 장로교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란 사람들일수록 좀 뜨거움이 없어요. 뜨거움이 없고 성령 체험이 없고 성경 공부는 많이 해서 잘 알고 있고 성경은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 성령 충만한 이 성령의 이 체험들이 좀 약한데 이 순복음의 이 오순절적 성령의 능력의 그 잠재적 가능성을 가지고 장로교 교리와 잘 합하면 사도행전적 교회 부흥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매스컴을 통해서도 알고 있지만 저는 이렇게 교계 활동을 정치적으로는 전혀 활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교회 운동을 위해서는 활동하는데 꽤 오래전부터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금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기하성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성회, 기독교 하나님의 성회, 하나님의 성회하고 우리 장로교 백석교단이라고 그러는데 백석교단하고 지금 연합운동을 하고 있어요. 합하려고 하고 있어요. 참 좋은 현상이에요. 옛날에 우리를 가르치셨던 옥하는 목사님께서 정말 훌륭한 분이시죠. 저도 옥 목사님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그분은 웬만해서 교회 부흥에 안 다니시는 분이에요. 어떤 교회도 쉽게 가지 않으시는 분인데 우리 교회는 제가 오시라고 하기 전에 본인이 전화를 주셔가지고 조 목사 내가 지구촌교회 부흥회 갈게. 우리 교회 부흥회를 2번이나 오신 분이에요. 놀래지 않아서 제가 놀랜다니까. 부흥회를 모시고 싶어도 모실 수 없는 분이신데 본인이 전화를 주셔가지고 저 목사 봄에 부흥회 누가 해? 아직 안 정했습니다. 내가 갈게. 얼마나 성경 중심이고 제자 훈련 양육 철저하게 하시는 분인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이게 다가 아니지. 성령 받아야지. 성령 충만해야지. 우리 교회가 교인들이 예를 들어서 강남에 내노라는 사람들이 제자훈련 했는데 머리만 높아지고 지적 수준만 높아지고 말이 많아지고 이론적이 되고 이거 가지고 안 되겠구나. 성령 받아가지고 성령 충만한 제자훈련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옥하는 목사님이 여의도로 가신 거예요. 조영계 목사님 데려갔어요. 목사님 저 안수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성령 충만한 제자훈련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조영계 목사님은 또 늘 갈망하는 것이 이 순복음교회는 뜨겁고 충만하고 좋은데 좀 교리가 약하단 말이에요. 기초가 약하니까 저 옥하는 목사님 같이 제자훈련 우리 교회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조영계 목사님이라는 분은 전 세계적인 이 순회 부흥운동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매주 돌아다니시니까 제자훈련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던 차이인데 참 어른들이 훌륭해요. 옥하는 목사님이 조영계 목사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저 위에서 안수기도 해달라고 그랬더니 조영계 목사님 얼마나 또 자기도 무릎 꿇고 우리 둘이 서로 안수합시다. 장로교와 순복음이 같이 서로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해주셨어요. 우리는 이렇게 서로에게 힘이 되는 이런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석생교회 제가 여쭤보지를 않았어요. 지금 몇 년 되셨나요? 43년. 석생교회를 개척해서 참 원로 목사님께서도 은퇴하시고 3년 만에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옛날 한국교회가 어려울 때는 예배당 건축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거의 30% 이상 되었어요. 목사님들 중에 워낙 힘들고 스트레스 많고 목사님도 개척해서 30수년 동안 목회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가셨는데 교회가 개척해서 건축이 이루어지기까지 이게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기적의 현상을 여러분께서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특별히 원로 목사님 사모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또 교회 건축하고 그리고 몇 년 있다가 코로나하고 그러니까 아마 이 교회 건축하고 코로나와 함께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어두운 터널도 겪었잖아요. 또 목사님도 돌아가시고 이럴 때 이 교회 부채 상환이라든지 이자 부담이라든지 이런 거 아마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장로님 혼자서 아마 엄청난 스트레스도 많았을 것이고 그 거룩한 부담감
그래서 제가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교회 역사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우리가 꼭 인정하고 존중해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따라합시다. 알려지지 않아도 잊혀질 수 없는 분들.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알려지지 않지만 세대가 바뀌면, 특별히 초신자들일수록, 다음 세대일수록 잘 모르죠. 저도 지구촌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하고 만 33년 목회하고 지금 저 은퇴한 지 이제 4년 지나고 5년 차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세대들은 이 교회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늘에 이르렀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교회는 알려지지 않지만 잊혀질 수 없는 숨은 인재들이, 헌신자들이 많다고 하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뭐라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이런 분들을 존중하라 그랬어요. 존중하라, 존귀 여기라 그랬습니다. 참 초창기 멤버들일수록 살신성인 헌신하신 분들, 아마 우리 석생교회도 비슷할 거예요. 오늘 얘기하다가 좀 이렇게 저희 교회 얘기로 많이 흘러가 버렸는데, 저희는 교회 건축할 때 그때가 IMF 후유증으로 뭐 이자가 뭐 엄청난 퍼센티지였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요, 그 당시 초창기 멤버들 통장 다 해약해서 하나님께 바쳤어요. 교회 건축을 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통장들은 다 해약해가지고 다 찾아서 바쳤어요. 여기 우리 관리 집사님으로 25년 이상 함께 동역하고 있는 부인 권사님도 오셨는데, 그리고 우리 초창기 교인들은 애들 무슨 돌반지 무슨 기념반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여튼 손에 있는 것은 다 빼서 바쳤으니까. 그렇게 헌신이 있었고 그러한 살신성인의 뒷바라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교회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동시에 이런 과정 속에서 제가 이제 우리 교인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이, 교회 오래된 사람들일수록 더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헌신했기 때문에,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내가 피땀 흘렸고 내가 가진 거 다 바쳤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교회 부흥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것으로, 그것으로 끝나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결코 내가 어떤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 제가 오늘 책을 읽다가 아침에 참 감동을 받았어요. 거울에 관한 참 좋은 시인데, 뭐 시를 이 바쁜 시간에 읽어드릴 수는 없고, 시의 제목이 거울이 되어보아라. 거울은 다 받아들여요. 예쁜 사람도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아직 세수하지 않은 얼굴도 다 받아들이고, 거울 앞에 서면 다 포용하고 다 수용하고 다 끌어안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환한 모습도 거울은 받아들이고 화난 모습도 받아들이고, 거울은 다 받아들여요. 그런데 거울은 오래 붙잡아 두지 않습니다. 쉽게 놔줍니다. 사진 보십시오. 거울 앞에 서면 이렇게 내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내가 옆으로 비켜가면 거울은 나라는 존재가 없어져요. 없어져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글을 썼어요. 거울 리더십. 거울 리더십. 거울이라는 것은 필요할 때는 내가 나타나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옆으로 비키면 거울에 내가 있었는지 누가 있었는지 아예 흔적이 없잖아요. 거울은 다 받아줘요. 초신자도 받아줘, 새신자도 받아줘, 말썽 그리는 사람도 받아줘, 교회 안에서 별의별 사람 다 받아줘. 그런데 거울은 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내가 비껴서고 다른 집사님이 서면 그분이 나타나도록. 그래서 제가 이것을 넘김 리더십이라고. 아마 장로님은 잘 아실 거예요. 기업에서 특별히 리더십 중에 델리게이션, 위임할 줄 알아야 된다. 위임, 델리게이션, 넘겨주라 이거죠. 넘김 리더십.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하러 오기 전에 제 비서, 오늘 월요일 날 쉬는 날인데도 특별히 뭐 자기 남편하고 어디
밥 먹으러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해가지고 지금 밥 먹을 때가 아니다. 빨리 PPT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자동차 안에서 PPT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나한테 보내줬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비움의 영성을 강조하세요. 예수님 본인처럼 낮아짐의 영성, 빈 마음의 영성, 내려놓음의 영성.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참으로 고귀하게 헌신하고 자기 자신을 바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참 시간도 정열도 젊음도 모든 것을 쏟아 바친 사람들을 가리켜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얼마나 좋은 표현을 씁니까? 따라합시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한 번 더 합시다. 내 아버지께 상 받을 자들이여. 우리 모두가 이 대열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상 받을 자, 하늘에 복 받을 자, 이런 아름다운 교회 부흥의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사도행전 6장, 오늘 제가 이렇게 의도적이지 않았는데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뭐냐면 이런 빈 마음의 영성, 내려놓음의 영성, 이런 아름다운 예수님의 영성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부흥시키려면 어떤 은혜가 필요한가? 두 번째 가져가십니다. 성령 충만한 리더로 헌신하자. 이게 사도행전 6장의 핵심이죠. 성령 충만한 리더. 교회는 어떤 실력 있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 무슨 학벌이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성 있는 사람, 영에 속한 사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짧은 메시지에서 두 번이나 반복하는 것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면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감춰지는 거예요. 내가 물러서는 거예요. 인간은요, 영국의 훌륭한 마일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인간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악한 영이 침투해서 교만하게 만들고 고집불통이 되게 하고 자기중심이 되게 하고, 성령이 다스리지 않으면 그 사이에 예수님 비유 내버려 두면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가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서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면 자기 철학 버리고 자기 주장 내버리고, 정말 내가 얼마나 성령님께 감동을 받는가, 얼마나 성령님께 민첩한가. 성령 없이 일할수록 교회 비전과 부흥에 오히려 내가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왜요? 자기 머리로, 자기 지식으로. 특별히 교회에서 일할 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자기 경험. 목사님, 내가 석성교회 오기 전에도 어느 교회에서 내가 중직자로 일했다고, 내가 안수집사로 일했고, 내가 권사로 일했고, 내가 그 교회에서도 활동 많이 했었다고. 그런데 내가 그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시도해봤는데 안 돼요. 목사님. 목사님은 아직 젊으시니까 잘 몰라서 그래요. 목사님 세상 경험도 없잖아요. 지금 이 우리나라 경제가 어떤데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자기 경험을 기초해서 아주 논리정연하게 얘기하는데, 그건 자기 충만이지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자기도 알아요. 지난번에 그때 교회에서 안 됐던 거 있었거든요. 실패했었거든요. 어려웠었거든요.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기도가 부족했었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았었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어요. 목사님, 저도 그때 경험했는데 실패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너무 산술적으로, 계산적으로, 인간적으로 세상적인 방법을 썼기 때문에 안 됐던 것 같은데, 목사님 염려 마십시오. 하여튼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면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동원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6장을 보면 믿음이 충만해야 되고, 말씀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이 모든 단어를 다 나열하지만은 핵심은 하나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스림을 받는가.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그것도 믿음이 큰 자가 되라,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불을 지피는 자가 되고, 기도에 불을 붙이고, 성령의 불을 붙이고, 하나님은 가슴에 불이 있는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심령이 뜨거운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석생교회 막 경배와 찬양 충만하고 뜨겁고 역동적이고, 밑에서 제가 아까 1층에서부터 올라오는 사이에도 막 찬양 소리가 벌써 가슴을 울렁거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가슴에 불이 있는 사람을 쓰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박수할까요?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한 번 더 하죠.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성령의 충만함으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석생교회 오늘 사도행전 6장 말씀 그대로 모두가 성령 충만하니까 믿는 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더해갔다 그랬잖아요. 갈수록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안도인 시인이 쓴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말라, 참 멋있어요. 제가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자신의 몸뚱어리를 다 태우며 뜨끈뜨끈한 아랫목을 만들었던 저 연탄재를 누가 발로 함부로 찰 수 있는가? 자신의 목숨을 다 버리고 이제 하얀 껍데기만 남아있는 저 연탄재를, 새카만 부연탄을 다 태워서, 자기 몸뚱아리를 다 태워서 방을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얀 껍데기로 남아있는 저 연탄재를 누가 함부로 발길질할 수 있는가? 우리 현대 교인들 중에서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다 보니까 이제는 힘도 빠졌고 나이도 드셨고, 아마 제가 어제도 보니까 연세 드신 권사님들 참 존경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훌륭하시고, 어떻게 보면 자기 몸뚱아리를 다 태운 하얀 연탄재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오셨잖아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말라. 함부로 연탄재를 차는 현대 교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연탄 한 장 가지고도 그 추운 겨울날 한 식구가 조그만 방에 옹기종기 다 둘러 앉아가지고 그 추운 밤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잖아요. 연탄 한 장 덕분에. 오늘 우리 석생교회 교우들 지나가시다가 연세 드신 권사님들 어른들 보시면 연탄, 뜨거운 연탄이셨군요. 뜨거운 연탄이셨군요. 당신 한 사람의 연탄불 같은 그 열심으로 온 교회를 성령의 불길로 부흥시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나는 누구에게 진실로 뜨거운 사람이었던가? 나는 과연 내 인생을 다 태워드린 연탄재 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가? 특별히 우리 박 목사님 얼마나 참 묵묵하게, 우리 한국교회 스승이셨던 박윤선 목사님이 심어주신 신앙의 원리가 있거든요. 침묵청진, 묵묵히 침묵청진. 여기 가서 저기 가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할 거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묵묵하게 나가는 이 침묵청진, 그런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든든한 힘이 되어가지고 영혼을 나누는 친구가 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함께 무거운 돌을 밀어서 같이 밀어내는
목회 통역자가 되고 소울 프렌드가 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지구촌교회라는 교회를 지금 38년째 은혜롭게 이끌어오고 있는 것은 우리 교인들이 다 저에게 너무너무 좋은 친구들이에요. 영혼을 아는 친구들. 특별히 장로님들도 예를 들어서 제가 33살에 개척해서 man 33년 담임 목회하고 지금 이제 선교 목사를 하고 있는데 초창기는 장로님들 나보다 다 나이 많았죠. 그래도 다 친구였어요. 지금도 여차면 손잡고 박 목사님 장로님하고 자주 손잡아요. 썸 타도 괜찮아요. 손잡고. 요즘도 뭐 장로님들 저는 이제 은퇴한 목사지만 만났다면 서로 손잡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주일날마다 여러 지역들을 교회들을 다니다 보니까 우리 교회 한 달에 한 번 나가고 어쩌다 이렇게 나가니까 어떨 때는 장로님들이 전화가 오는 거예요. 목사님 지난주도 못 봤는데 이번 주도 안 보이네요. 보고 싶어요. 얼마나 그 전화 한 통화가 목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그렇게 여러 군데 다니는데 장로님들이 아무 관심도 없고 그렇다면 제 마음이 얼마나 허전할 수 있겠어요. 오늘도 이렇게 장로님 4분도 오시고 우리 권사님들 오셨는데 저 우리 안수 집사님은 아주 그냥 제가 어디를 가든지 외국인 교회, 이주민 교회, 뭐 통일민 우리 탈북인들 교회 어디를 가든지 그냥 이렇게 같이 다녀요. 영혼을 나누는 친구. 우리 석생교회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들, 재직들, 목사님과 좋은 팀워크를 이루고 소울 프렌드가 돼가지고 엄청난 사대행전 부흥 시대를 힘차게 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박 목사님 보내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까 장로님께서 우리 박 목사님 참 자랑하시더라고요. 참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교회가 압박받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전혀 내색하지 않고 여기까지 잘 오셨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 참 좋은 찬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옆에 분 손잡을 수 있다면 손잡고 가족들 손잡아요. 어디든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서로 하십시다. 성령으로 하나 됩시다. 오늘 제가 본문에서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사도행전 6장 결론을 내려보자 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보여주는 교회의 본질이 뭐냐? 사도행전 6장 1절과 7절 말씀에서 초대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불렀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제자.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처음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처음에는 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믿는 자란 말을 씁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더라. 사도행전도 앞부분까지는 믿는 자가 더해가더라. 믿는 자가 날마다 모여들더라. 그런데 이제 성령 받은 후부터는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로 성령 받은 후부터는 믿는 자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제자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 석생교회는 모두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서 끝날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앞에 내 인생을 바치는 성령 받은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신자에서 신자에서 제자로의 성장. 제자로의 성장.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신자의 수준에 멈추지 말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도 마태복음 28장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들을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성경 말씀을 잘 봐야 돼. 신자 삼으라 그러지 않았어요. 신자가 되는 것은 기본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석생교회가 이제는 때가 됐잖아요. 43년 이 저력을 가지고 이제는 이 좋은 예배당, 이 넓은 예배당 부흥 현장 이뤄가려면 나 자신이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 석생교회가 또 하나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동안 기성세대들, 특별히 교회 어느 정도 신앙의 연조가 있는 분들 얼마나 헌신 많이 하셨어요. 새벽 기도도 하죠. 저녁 예배도 드리죠. 낮 예배도 드리죠. 수예배도 드리죠. 와서 전도도 하죠. 성경 공부하죠. 뭐 안내도 하죠. 또 차량 안내도 하죠. 여러 가지 또 교회 와서 식당 봉사하죠. 온갖 것 다 봉사해 오셨잖아요. 얼마나 훌륭하게 헌신해 오셨습니까? 그런데 이거 언제까지 계속 하시려고 그래요? 해야죠. 물론 나이 먹어도 해야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거 있다면 해야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물려줄 수 있어야 돼요.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대를 이어갈 수 있는 다음 세대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석생교회가 보니까 이 지역에 많은 아파트들이 이미 있고 또 새로운 아파트들이 생기고 갈수록 젊은 층들이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동안 밟아왔던 길, 우리가 헌신했던 거, 내가 봉사했던 거, 내가 몸 바쳤던 거 나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 대를 다음 세대에게 이어서 우리 젊은이들도 와서 봉사하고, 우리 젊은이들도 헌신하고, 우리 젊은이들도 새벽기도 나오고, 우리 젊은 층들도 식당 봉사하고, 우리 젊은 층들도 안내하고, 할렐루야! 대를 이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 그래서 저는 나이 먹은 목사이지만 교회에서도 우리 모든 젊은 목회자들에게 강조하는 게 있어요. 교회는 제자 훈련도 리셋 앤 리바이벌, 다시 판을 짜야 된다. 제자 훈련의 강도를 높여야 된다 이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신앙생활해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 바랍니다. 너희는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걸 내려놓고 자기 거 포기하고 내가 그동안 했던 거 다 백지로 만들어 놓고 주님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리셋해야 되는 거예요. 리셋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이패드 가지고 하지만 이거 어떨 때 말썽 부리면 간단해요. 완전히 한번 껐다가 리셋하면 다시 다 부팅돼 가지고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의 수준을 높여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핵심이 뭐냐면 모두가 다 기본으로 돌아가서 믿음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모두가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하니까 교회가 얼마나 힘차게 부흥하고 성장하는지 우리 석생교회 청사진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데, 사도행전 6장을 보면 크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성령과 지혜, 말씀이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 교회가 중점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다 인정받는 거예요. 신앙과 인격이 검증돼요.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오면서도 보니까 교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석샘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참 석샘교회 교인들은 진짜 예수쟁이들이야.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전도는 하여야 하지만 전도는 되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석샘교회 이름 자체로 전도가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네. 우리가 살아있는 증인이고 우리가 그냥 보여주는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신앙과 인격의 일관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지구교회를 개척할 때 이제 말씀을 곧 마칠 때니까 조금만 견디십시오. 제 부흥의 특징, 갈수록 설교가 짧아진다. 내일은 짧을 거예요. 제가 지구교회를 개척할 때 제 목회 스승 몇 분이 계세요. 저를 참 어른들이 사랑해 주셨어요. 정말 복이죠. 우리 목회자들도 그래요.
저보고 참 목사님은 사람 만나는 복을 받았다고. 부모님의 기도 덕분이죠. 할렐루야. 우리 어른들이 저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시죠. 홍정길 목사님은 제가 신학교 때부터 제 목회 대부로 모시고 있어요. 제가 암 걸리자마자 얼마나 저를 위해서 하루도 안 빠지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지난 봄에도 홍 목사님은 저하고 워낙 홍정길 목사님 분이 계시거든요. 80대 중반이신데 86이신데 지난 봄에도 이제 저 얼굴 보고 야 좋아졌구나 다 나았냐 지금도 저를 그냥 야 봉이야 그래요. 봉이야 얼마나 좋아요. 매일같이 기도하시면서 지난 봄에 그러더라고 야 너 얼굴 보니까 이제 기도 그만해도 되겠다. 아니에요 목사님. 하여튼 목사님 돌아가실 때까지 기도 계속 하셔야 돼요. 서울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쳤던 손봉호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해도 그분은 지식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손봉호 박사님이라는 분은 사모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벌써 50년도 넘었어요. 제가 사당동에서 자취할 때 사모님이 이 딱은 김치를 담아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몇 년 전부터는 내가 안 걸렸다는 얘기를 듣고는 저 경기도 용인 그 산골에 집 짓고 사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89세, 90세 이제 90세이신데 사모님이 시골이니까 고추장, 된장, 간장 이런 걸 다 유기농으로 담으시고 발효시켜서 그걸 서너 달마다 한 번씩 저한테 된장, 간장, 고추장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암 낫는다고. 90대신 분이 참 감개무량해. 그런데 우리 홍정길 목사님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목사님 저 교회 개척하는데 저한테 지침 한마디 주십시오. 저는 어른들한테 길게 질문을 안 해요. 저에게 핵심되는 거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홍 목사님이 너무 쉽게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평판이 좋아야 한다. 소문이 좋아야 된다. 그냥 홍정길 목사님 특유의 표현으로 교회는 레푸테이션이 좋아야 된다. 소문이 좋아야 된다. 우리 석생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로 소문날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렇게 박 목사님과 함께 소문이 났고요. 미국의 훌륭한 설교자였던 켈빈 몰가는 이런 모습이 바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라고 아주 쉽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맺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가 성령 충만한 이런 동역자로서 부흥을 함께 이끌어가니까 7절 말씀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번성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어마어마하게 늘고 허벌나게 늘었다 이거예요. 이 믿음을 따르게 된 제사장들도 많이 생겼다. 한국적으로 말하면 불교의 주지스님들도 교회로 많이 나왔다.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현상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 석생교회 청사진이 그려지잖아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힘차게 퍼져나갔다. 우리 박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이 지역에 복음이 힘차게 퍼져나갈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둘째, 예수님을 따르며 헌신하는 제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졌다. 저는 우리 석생교회 오늘 밤에 나온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 앞에 큰 헌신하는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 교회가 사회 변화에 큰 영향을 끼쳐서 선교적 부흥을 일으켰어요. 아까도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그런 얘기했어요. 인천 서구 구청에 가가지고 우리 이 지역에 어느 나라 외국인이 제일 많은지 파악해봐라. 요즘 다 통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가장 많은 사람부터 우리 석생교회가 이들을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우리가 조금만 열심을 품고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석생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되면 부흥의 쓰나미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절과 7절에서 보여주는 이 놀라운 부흥의 청사진을 보십시오. 따라서 제자들이 힘차게 말아졌다. 여기 보시죠. 영어를 써서 미안합니다만은
우리 석생교회 그동안 기초 다지기 잘했습니다. 예배당 건축하기까지 힘차게 부흥했고 성장했고 정말 탄력을 가지고 이렇게 좋은 성전 잘 만들어졌고, 그런데 잠깐 동안 어두운 터널을 지났지만은 이제 그런 과도기 거치고 하나님께서 우리 박성일 목사님 보내주셔서 4년 세월 동안 이제 탄탄하게 다시 한번 기초 다지기 재정비했고, 이제는 하나님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래피들리 아주 신속하게 부흥의 역사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가 제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졌다. 이 영어 성경 보시죠. 드라마티컬하게 부흥했다 이것입니다. 우리 석생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드라마를 써갈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신나게 간증할 수 있는 거. 야, 진짜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서 교인들이 많이 떠나기도 하고 옮겨가기도 하고 박성일 목사님 올 때 몇십 명 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부흥의 파도를 일으키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신속하게 막 급속하게 래피들리 힘차게 부흥시켜 주시고, 그리고 드라마틱하게 아주 드라마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석생교회를 부흥시켜 주셨다. 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2025년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2026년은 부흥의 원년이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이 그냥 읽고 마감해서는 안 될 말씀. 이 말씀이 힘차게 부흥했다는 것이 과거형이 아닙니다. 미완료로 되어 있어요. 미완료. 따라합시다. 계속적 부흥, 끝나지 않는 부흥, 힘차게 퍼져나가는 부흥과 성장. 퍼져나가는 부흥과 성장. 이 단어는 과거가 아닙니다. 한때 부흥했다가 아닙니다. 옛날에 우리 교도 많이 모였어. 우리 석성교도 옛날에 몇백 명씩 모였어. 옛날 얘기가 아니고 사도행전 말씀은 계속해서 끝나지 않는 거예요. 계속 부흥하는 거예요. 날마다 부흥하는 거예요. 주일날마다 새 신자가 오는 거예요. 힘차게 퍼져나가는 부흥. 그래서 석생교회도 제2 캠퍼스도 만들고 또 선교센터도 만들고, 하나님이 이런 사도행전을 또다시 재현시켜 주시는 놀라운 부흥의 현장, 부흥의 주인공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결론의 말씀, 우리 석생교회 청사진이라고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번성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어마어마하게 늘고 이 믿음을 따르게 된 제사장들도 많이 생겼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목회 동역자로 헌신하는 만큼 교회는 더욱 힘차게 부흥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 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